양재이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격분으로 인해 그곳에 아무도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체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 때 낯을 쥔 사람을 없애버려라. 압제자의 칼을 두려워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내 흩어진 양떼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조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도 또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중동 지역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그 치열한 국제 분쟁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고 또 보게 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있는데, 바로 죄 없는 아이들이 폭격과 또 총격으로 많은 피를 흘리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치료받는 장면들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 병상에서 정말 엄마와 아빠를 찾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고대 전쟁은 어땠을까요? 고대 전쟁은 지금과 같은 총과 폭탄이 없었으니까 그나마 비극이 덜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더하면 더했지 이 전쟁의 참혹함과 끔찍함은 과거의 전쟁들이나 오늘날의 전쟁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침공한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로 잔인하고 끔찍하게 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자막 통해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내 땅이라는, 내 땅은 도대체 누구의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약탈했는가? 육중한 송아지나 그 황소가 초원을 짓밟고 노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약탈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약탈의 의미에는요, 단순히 물건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참히 사륙한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셨는가? 이제 이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미치도록 즐겁고 행복해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륙하고 약탈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만행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요, 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었고, 수많은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했고, 극심한 식량난에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비극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몸이 죄가 많아 죽게 벌을 받았으나 그들도 죽게 거스르는 짓을 했으니 똑같은 벌을 내려주십시오. 끝없는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정말로 그 참혹하고 비참한 그 현장에 살았던 예레미야였기에 그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바벨론 저 사람들 똑같은 벌을 내려주십시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땅이 멸망된 것은요, 바로 남유다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히 여기는 그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한 것이죠. 자, 하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짓은 분명 도를 넘는 행위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행위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격분하십니다. 자, 이 격분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면서 12절 13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격분으로 인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아멘. 어머니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의 어머니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결국 자녀인 바벨론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제 예언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바벨론이 황폐해지고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불모지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질렀던 그 만행 그대로 바벨론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보실 만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남유다 땅의 죄를 벌하고 정말 그 땅 가운데 있는 패역한 모든 것들을 쓸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왜 그 바벨론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다시 들어야만 했을까? 어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벨론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양심 자체가 완전히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했다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양심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양심이 작동을 멈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그 교만의 순간서부터 그렇게 작동이 안 되자 바벨론은요, 야수보다 더 무서운 야수가 되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와 같은 바벨론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같은 실수를 요즘 세상의 표현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갑질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내가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이웃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한 청년이 50대 상사분을 모시고 협력회사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회의 때문에 갔는데 새로운 디자인 시안을 그 회사에 보여드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그 사람들과 협의하려고 갔었다고 합니다. 모든 설명은 다 상사분이 하시고 본인은 이제 뒤에서 서포트해드리고 이제 그 일을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회의하는 도중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많이 놀라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에 들어온 그 상대쪽 회사의 젊은 팀장이 그 50대 상사분이 만들어 가져온 그 디자인 시안을 그 책상 앞에서 집어 던지더니 다시 해오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50대 상사분이 아주 공손히 예의 바르게 땅바닥에 어질러피진 그 시안들을 다 주워다가 다시 해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회사를 조용히 나왔다고 합니다. 자, 아무 잘못도 없는 그 50대 상사분이 자기 눈앞에서 그런 치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회사를 나와서 다시 시안을 만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이 너무 속상해서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면서 믿음을 지켜온 한 청년이 저한테 말했던 이 일화가 수년 전에 들었던 일화인데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청년과 그 상사분의 마음,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중에서는 모든 성도분 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바벨론처럼 다른 이에게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힘과 능력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쟁취해 가시고 실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벨론의 실수가 아닌 바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14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체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 때 낫을 쥔 사람을 없애버려라. 압제자의 칼을 두려워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자, 바벨론을 향해 파멸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방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4절을 보면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 군사들에게 그들의 화살을 아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라라고 선언하십니다. 16절에서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이 바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의 영향력이 이제 땅에 떨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말씀을 정말 성실히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분명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확한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고 또 명예가 회복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더 큰 소리 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희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을 품습니다. 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한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 한을 품고 일생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믿는 그 순간 그 한을 떠나버리고 오히려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으로써 주님께 더 쓰임받는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란노에서 출간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한번 꼭 이번 주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면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시고 18년 동안 약 150번이나 북한을 방문하신 분입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그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정말로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공산주의자들, 북한의 정권 필요할 때는 꼭 쓰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데, 바로 이면수 목사님을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사형을 이제 선언하고, 그리고 949일 동안 독방에 가두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북한인데요. 이면수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한 달 동안에요 화장지로 딱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그분이 사셨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949일 동안 독방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모든 것을 갚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한을 품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면수 목사님이 아닌 다른 분이 그 감옥에 들어갔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한 때문에, 화 때문에 돌아가셨을 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면수 목사님의 책에는 여러분 한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함과 그 땅을 향한 정말로 끊임없는 궁휼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가운데 한을 품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마음을 풀지 못해 정말로 이렇게 한을 품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짧은 인생을 또 산 제 목회자로서 제가 그런 분들께 어떻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라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한을 풀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은 세상 사람들이나 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소망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양재이부 오늘 이곳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풀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낸 흩어진 양떼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소리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양떼로 보시고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고 스스로 표현하십니다. 그 양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의 죄를 씻기고 이제
그들이 쉴만한 목초지로 인도하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사람은 그게 참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를 찾으러 가십니다. 제가 최근에 부쩍부쩍 크는 딸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보고 싶다. 집에 가면 딸이 있는데 밖에 나와도 항상 딸 생각 때문에, 자녀 생각 때문에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게 보고 싶을까? 부모기 때문에, 제 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어쩌면 이 마음을 바로 주님도 품고 계심으로써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종된 어린 자녀를 백발이 되기까지도 잊지 못해 눈물을 훔치며 찾아다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죄된 백성이지만 당신 품을 떠난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그 백성들을 찾아 목초지로 인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찾고 계신데 죄인이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아버지께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장 좋은 목초지로 옮겨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메시지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합시다.